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우리 이제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은 전부 다 이 앞쪽으로 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앞쪽으로. 우리 큰 박수로, 예. 빨리.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이 5분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 안 앉으면 분명히 뒤에서 잔단 말이죠. 예. 어른들은 자는 거는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애들이 자는 거는 20대가 자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태양이는 의자 놓고 여기 앞에 앉을래? 왜냐면 태양이, 여기 남자아이가 태양인데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는 여기에서 말씀 듣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그치 태양아? 네. 자,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치우고 안 보는 걸로 합니다. 혹시 이따가 가야 됩니까 일찍? 오늘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봅시다. 자, 오늘은 성령님의 공간에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늑구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 늑구가 뭐냐면 늑대인데 사실 저는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늑구가 안 돌아온다, 늑구가 뭐 안양 IC에 있다, 늑구가 어디 보문산에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정말 이 늑구라는 이 늑대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것 같고, 한 반 정도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나타나면 이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왜냐면 우리 또 상소동이나 하소동에 계신 분들은 희한하게 산에 쑥을 뜯으러 가신다, 고사리를 뜯으러 가신다, 그러면 산 깊음까지 가시는데 정말 이 근처에 여러분 쑥과 고사리가 잔뜩 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을 뜯으러 갈 때 늑대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늑구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잡혔나 봤더니 이 사람의 손에서 길러진 동물이라 이게 야생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좁아도 어디에서 동물원인 우월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곳도 어딘가 봤더니 우월드 근처에 있는 안양 IC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늑대도 내가 살아야 될 공간이 어딘지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공간이 어딘지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 근처에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살아야 될 공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바라보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붙드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주용 자동차처럼 막 혼자 질주하고 거기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피곤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가보면 이제 가든 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쫙 고속도로가 있으면 양 옆에 정말 아름다운 들판과 자연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 가면 좋은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청주 사람인데 너무 급합니다. 시속 몇 킬로로 달리냐면 140에서 150킬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계속 따라오라는 겁니다. 못 따라오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무조건 140km, 150km를 밟아서 달리라는 겁니다. 주위의 환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걸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경이 곤두서고 차가 뒤집어질 것 같고 본네트에서 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면 이게 뭐 그냥 기진맥진합니다. 왜냐하면 150km를 그냥 계속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막 앞질러 가시면은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기진맥진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데 옛날 기차가 뭐가 있었냐면 석탄을 떼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기관차라고 하는데 가장 이력한에 뭐가 있냐면 석탄을 싣고서 석탄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엔진을 돌리는 그런 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힘이 없어도 되는데 뭐만 있으면 되냐면 딱 첫 번째 가장 앞에 있는 그 이력한만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열차가 다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기관차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 뒤에 붙어있는 객차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차에 붙어서 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피로감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붙어서 가면은 안정하고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가지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바짝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차에 붙어 있지 않고 내가 기관차가 한번 돼볼래, 혹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관차가 되고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아름다운 지금 제가 보니까 상수동은 지금 가장 아름답습니다. 산의 이 색깔은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아마 이 아름다운 색깔을 보시면서 아마 감탄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상수동이 가장 가난한 동네였고 어려운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한 1, 2년 동안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산을 보고 이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놈의 산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산 또 파랗게 돼버렸네. 아이고 저놈의 산 또 눈이 내렸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이 찾아오면 산을 보고도 아름답고 벚꽃을 보고도 아름답고
옆 사람을 보고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을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채워져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행복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돈이 주는 금융치료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 업적을 이루는 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떠한 돈도, 어떠한 쾌락도, 어떠한 성공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런 어떤 욕심과 갈망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쾌락 때문에 무너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소욕을 헬라어로 에피수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갈망이 깊어지면 이 죄가 우리를 충동질하게 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누리는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가장 옳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시는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동경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모하게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인간이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DNA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 갈망이 계속해서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갈망과 그리고 육체적 갈망이 서로 싸움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고 행복하고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두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더 소중한지 더 좋은지 손자 손녀가 더 중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손자 손녀를 때로 갖다 줘도 아들이 최고 좋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들이 짱이라는 겁니다. 그때 옆에 계신 집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이 좋아도 손자 손녀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각자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각자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소욕, 갈망이 우리 중심의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아닌 것에서 최고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그 죄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육체의 갈망 가운데 사로잡혀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육체의 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절대 율법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행동은 우리 죄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했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내가 한 행동을 통해 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과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이 정도 헌금이면, 이 정도 헌신이면 하나님 나에게 돈의 복을 주시겠지, 능력의 복을 주시겠지, 이 정도 이 시간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저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뭐든지 할 것입니다. 저는 당장 제 밖에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제 차를 다 팔아버릴 것입니다. 제가 가진 통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만약 제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을 갔을 때 저는 안수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열심히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구석 가서 기도했는데 와서 목사님 와서 안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쪽이 안 되니까 저쪽 구석에 가지고 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안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이제는 맨 뒤에가 숨어 있는데도 거기서 또 쫓아와 가지고 안수를 해줍니다. 솔직히 나를 왜 안수해 주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너무 갈급하고 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저를 자꾸 그 목사님의 눈에 발견되게 한다는 겁니다. 막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거기 한번 기도하면 한 400명,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강대상 앞으로 나가가지고 따따따따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가운데 제가 보이겠습니까? 저 구석에 있고 이 구석에 있고 안 되면 저 뒤에 있는데 숨어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진실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눈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케 하셔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안수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 또 안수하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또 안수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복받는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직접 진짜 복받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떠드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찬양단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나 제가 살펴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찬양 연습을 1시간 하면 자기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2시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을 2시간 하면은 그 배에 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음악적 스킬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보다 배의 시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단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단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매일매일 믿는 것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 갈망에 사로잡히면 19절부터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관계입니다. 혹은 결혼했더라도 부인이나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갖는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관계, 다시 말해 동성애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호색은 무절제한 성으로 끊임없이 성을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갈망이 이런 성적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성관계의 무절제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일 가운데에 성에 관한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성은 인간이 갈증을 갖고 있는 가장 갈망하는 가장 큰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행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 사랑과 행복에 포만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신뢰가 아닌 육체적인 갈증에서 비롯된 성관계는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쩍쩍 갈라진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7이고 8이 됐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허전한 공허한 가슴 뚫린 마음들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내가 정말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만족하지 않고 외로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의 갈증과 행복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성의 타락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공략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일에 역사 가운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육체의 일이 우상숭배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당을 찾고 점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왜 그토록 무당과 스님과 점 보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장 눈앞의 문제, 눈앞의 답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신과의 어떤 사랑도 없고 깊은 친밀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신비도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답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신은 신의 인생대로 살면 됩니다. 신의 역할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술수 혹은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습관인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만 부려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땡큐입니다. 그 대상의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 무당이 자신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인데 무당 5년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내림 받기 전에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내림 받은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무당인 자기와 포지션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있고 자기도 전보러 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좀 더 많은 팬덤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나 나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같은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라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종파에서는 그 사람을 옥한상제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같은 신이지만 이름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당이 하는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신을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니까 돈을 내라는 겁니다. 정성을 보여야 신이 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이 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그 당시에도 그녀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제가 슬펐던 것은 너무나 많은 이 땅 교회의 기독교인이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만족해하면 오케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화요일날 상속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구경하고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저에게 또 이런 말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카톨릭과 뭐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이비가 무엇인가요?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돈을 유고하고 나만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내 육체가 원하는 갈망과 욕심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죄짓고 정결하지 못하면 결국 다 헛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육체의 욕망에 내어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하나님 앞에 쌓은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내 육체가 갈망하는 대로 살게 되면 19절의 말씀과 20절의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육체의 갈망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원수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 게 어렵습니까? 진짜 쉽습니다. 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과 원수 그냥 맺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제가 여러분 단점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한 사람을 붙들고 단점을 1시간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점 보는 능력도 있지만 단점도 잘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서 3시간이 내쉬고 하루 종일 여러분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 나온 대로 계속 말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그러니까 원수 맺는 일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원수 맺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로 공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말이 어떠한 창조의 공간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공간인지 사단이 기뻐해 맞지 않는 미움과 다툼과 거짓의 더러운 공간인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의 혀로 원수를 맺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부추기고 분쟁을 만들고 듣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기 위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서로 니당 내당 서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의 육체의 말이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의 갈망에 붙잡혀야 됩니까?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육체의 갈망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 육체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자꾸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21절은 그런 혀의 공간과 함께 술 취함과 술로 인한 방탕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술은
우상 숭배하기 가장 최적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술 마신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합니다. 우리를 용감하게 합니다.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평소에 못할 말들을 술 취하면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술은 우리로 하여금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용감해지지만은 결국 후회할 말들을 술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술의 기운에 의지한 잠깐의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뚫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게 합니다. 피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이 주는 힘입니다. 잠깐의 걱정과 시름을 잊게 하는 강력한 힘을 술이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의지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화가 아니라 술이 주는 잠깐의 값싼 평화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바울 목사님께서는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이따금씩 실패하고 회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육체의 일을 탐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계속 죄가 주는 행복을 탐닉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성적으로 죄를 탐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축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갈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갈망에 인도함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갈망하는 자라,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말 강력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핸드폰보다 말씀과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날로 늘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보다 찬양이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날로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전쟁이 영적 전쟁에 치열하지만 기관차 되신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한 예배 한 타임이라도 제대로 드리는 예배, 육체의 갈망에 사로잡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갈망에 사로잡힌 예배,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눈에 발견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속의 한 분 한 분이 그런 축복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하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였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고, 간절히 예배할 때 주시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행복과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귀한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